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께서 2절 같이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짠일이 너희가 한 것을 기도했느니라. 에브라임은 흑과 아비레스를 구하는 것보다 낫지 아니하노. 하나님이 미디안 방배 오렉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에게 그때 그들이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무장가에서 건너고 이로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숙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므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므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칠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기드온이 또 보니엘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홀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므나가 갈고 있는데 동방 사람이 모든 군대 중에 다른 자가 시기남은 죽었고 15,000명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므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을 추격하여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므나를 살렸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 돌아오다가 기드온이 숙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므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냐 한 그 세바와 살므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을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칠레로 숙고 사람들을 신고하고 보니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이 사명을 다한 후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용산 이태원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느끼고 감정을 느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죽어가면서 정말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경계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 첫 번째가 논쟁을 피하라인데, 우리가 용산을 바라보면은 사람들이 우리 생각하면 그러니까 용산 하면 뭐 거기 동성애, 세상의 뭐 그 문화 막 이런 것도 우리가 먼저 감지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것보다는 물론 이제 그게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끼고 우리가 감정을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은 용산을 향한 이태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과연? 우리가 그걸 먼저 우리가 선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청와대에서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이전해 왔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전에 그 용산에서 이태원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분명히 사단이 공격하고 그걸 방어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산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선포하지 못하고 풀어놓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것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태원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은 이태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뭘까?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를 먼저 우리가 선포를 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어떤 방어적인 어떤 부분들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뭐 사단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뭐 이렇게 그 틀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아는 한 사람 본인을 말하는 건데 사실은 3층 전에 올라갔다 가서 정말 기이한 일을 보고 왔는데 가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걸 보고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3층천 세계. 그러니까 이거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고방식 3층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임재한 곳이 바로 3층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 임금, 뭐 세상 임금 말할 때 그 공중에 바로 2층천을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2층천. 2층천이 뭐냐면 미드 헤븐, 중간. 그러니까 사단이 존재하고 거기에 천사들도 같이 싸움하는 영적 전투장. 그리고 1층천은 뭐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하늘.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거 가지고 우리가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 자꾸 우리가 소극적이 되고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적진을 부수고 정말 괴멸시킬 수 있는 하늘의 그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논쟁을 피하라. 논쟁. 중요한 게 논쟁이에요. 저도 아침에 집사님이 어떤 차가 빵 하길래 뭐 사실 기분 나쁘고 차가 빵 하면 지나가는데 빵 하면 기분 나쁘죠. 저도 차를 운전하는데 2차선 도로인데 제가 2차선 달리고 있는데 2차선에 차가 막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깜빡이를 못 켜고 1차선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1차선에서 차가 창문을 열더니 막 저한테 막 야단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다고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 만약에 이제 뭐 그걸 이제 뭐 논쟁이 붙으면은 사실 또 싸움도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 뭐 대단하더라고요. 따라오면서 막 창문 열고는 막 선생님 하면서 막 따라오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봐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논쟁들이 있을 때 자꾸 받아치고 하면은 내 영이 상처를 받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우리 에브라임 지파는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차자예요.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가. 근데 야곱이 기도할 때 손을 엇갈려 가지고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 므낫셋에게는 왼손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지금 므낫셋이 장자입니다. 나도 안다.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축복해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영토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자손입니다. 에브라임 그 지파 소속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정말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브라임은 자기도 모르게 우월감이 있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파가 뭐 잘하면은 시기가 많이 났던 거예요. 시기가 많이 났던 거예요. 특히 나중에 그 솔로몬 통치하에 왕국이 갈라질 때도 북이스라엘 누가 갑니까? 에브라임 지파. 그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솔로몬하고 갈라져서 나간 사람이. 그 나중에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계시록 7장에 가면은 그 지파 이름이 사라져요. 언급을 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문화재 지파도 등장하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시기심이 많았던 거예요. 논쟁을 일으키려고 작정을 한 지파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맞받아치고 싸웁니까? 그러지 않아요. 2절에 뭐라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은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가 낫지 않느냐? 자, 에브라임의 그 끝물 포도, 제일 끝에 그 정말 미말의 그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제일 먼저 장자보다도 낫다는 거죠. 쉽게 세우는 거죠.
야, 우리가 한 일이 뭐가 대단하냐? 너가 한 일이 더 대단해. 그게 오늘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의 오랫과 스렙을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않았냐?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이렇게 기드온이 논쟁을 피하려고 에브라임 지파를 막 짙게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어떡합니까? 그들이 노염이 풀리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쪽이 지면은 한쪽은 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이 정말 그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진을 완전히 그냥 거의 괴멸시켜 버렸잖아요. 그래도 12만 명이 그 자리에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때 항아리를 깨고 횃불 들고 막 나팔을 보니까 그때 12만 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기 어디입니까? 10절에 나오죠. 이때 세바와 살무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살의 모든 군대 중 칼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그때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가 뭐죠? 15,000명이 남아서 지금 그 갈골에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진짜 기드온이 대단한 일을 한 거죠. 300명 가지고 12만 명을 괴멸시켰으니까. 근데도 뭐라고 하죠? 기드온이 아니다, 내가 한 일은 정말 작은 것이다, 당신이 한 일이 더 크다고 에브라임 지파를 이렇게 짙게 세워요. 그래서 이게 일단락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가 또 싸우고 돌아오는 게 또 시비를 또 걸어요. 그러니까 입다는 가만 냅두지 않아요. 요단강에 딱 틀어 잡고, 여러분 그 유명한 십볼레 발음 아시죠? 십볼레, 한번 제가 발음은 좀 그런데 쓰면 십볼레라고 10볼레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발음을 못하는 자는 다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요단강 나루도에 45,000명을 죽여버렸어요. 에브라임 지파를. 그게 뭡니까? 결국은 자업자득이죠. 이때 벌써 기드온이 이렇게 했을 때 자기들이 자숙해야 되는데 계속 그 습관을 못 버리고 가다가 결국은 입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할을 당하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 앞에 시비를 걸고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피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막 잘 설명을 하고 이겨나간다 할지라도 피하시라. 우리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삼층전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도 쉽지는 않지만 훈련해 나가야죠. 우리가 현장을 보면 분명히 저 사람이 시비를 걸고 잘못한 게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분명히 약한 영적 세계가 있는데 보이는데, 하나님,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 영광을 보기 비추는 거죠. 영광을.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일터라든지 가정에, 저는 요즘 기도를 바꿔서요. 그래서 뭐 흑암이 무너지고 뭐 이거보다는 주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추게 해 주십시오. 비춰달라고. 주님, 그곳을 하나님 거룩한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그 공간을 덮습니다. 주님, 그 공간에 주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자, 여러분,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어떡합니까? 어둠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면 사단은 다 무너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 걸 때 어떻게, 귀신이 이미 쫓겨나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달려갈 때 사단은 자동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사단을 막 대적하죠. 저도 한때는 막 사단아 무너져라 막 파쇄될지어다 한데, 그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 그곳에 주님의 영광을 비춥니다. 주님 그곳에 주님의 거룩한 빛을 비춥니다. 그러면 사단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동으로. 우리가 막 사단하고 막 계속 싸우면서 사단아 무너져라 막 이거보다는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산이나 이태원을 기도할 때 안타깝죠. 안타깝지만은 더 높은 하나님의 차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용산 땅에 주님의 영광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용산 정부에 다니엘 같은 사람들, 요셉과 같은 사람들,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 들어갈지어다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선포기도 왜 합니까? 우리가 입으로 계속 기도하지만 이 선포기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자꾸만 세워지면서 자꾸만 뭐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그 삼층전의 시각을 가지고 자꾸 바라보기 위해서 이 선포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각을 바꾸기 위해서.
자, 우리가 입으로 계속 선포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고.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자기 관리라든지 어떤 그런 책들을 다 읽다 보니까 이 입으로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터에 가면은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세요. 주님, 이곳에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영광을 주님 임하게 하셔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막 선포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획들이 풀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매다 풀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매는 게 뭡니까? 금지하는 거예요. 금지하는 거. 질병, 이거 필요 없어. 금지해야 되죠. 질병이 일어나면 안 되죠. 금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신앙, 이런 건 다 묶어야 돼요. 금지시켜야 돼요. 그리고 풀어놓는 게 뭐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가는 현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현장에 자꾸 하나님의 것들을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풀어놓고 하늘에 없는 것들을 자꾸만 묶고 맨다는 거죠. 금지시키는 거예요. 맨다는 거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원이 그 300명 가지고 12만 명을 개멸시켰지만은 그가 겸손하게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 걸 때 슬기롭게 지나가죠. 그래서 3절에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노염이 풀리느라고 에브라임 지파가 넘어가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 4절에 가니까 시비가 끝나니까 이제는 또 조롱과 냉대를 하는 거예요. 4절에 기도원이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여. 자, 이제 남은 15,000명을 따라가기 위해, 개멸시키기 위해서 따라가는 도중에 300명이 밤새도록 막 나팔을 불고 소리 지르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밤새도록 싸우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숲곳에 이르러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제 기도원이 이런 얘기하죠.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이제 300명을 말하는 겁니다. 청하건대 그들에게 똑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자, 밤새도록 싸우고 계속해서 추격해 오는 도중에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숲곳에 이뤄가지고 먹을 걸 좀 달라고 좀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숲곳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숲곳의 방백들이, 이제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방백들이 이르러 세바와 살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냐 하는지라. 이게 뭡니까? 결국은 조롱하는 거죠. 야, 지금 세바와 살머나의 여기 손이 무슨 손이냐면은, 옛날 고대 때 전쟁을 하다면은 적장들의 손을 자르는 그런 어떤 그런 간섭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손은 지금 진짜 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적장을 죽였으면은 그 손을 잘라 갖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그 손이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죽은 세바와 살머나 손이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없지 않냐? 근데 어떻게 우리가 떡을 주겠느냐? 근데 이걸 보면서, 같은 이스라엘 지파 아닙니까? 근데 이걸 보면서 이 숲곳 방배가 나중에 또 어디 나옵니까? 분우엘 사람들도 나오지만은, 이들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성령으로 샬롬, 여호와의 평강으로 임하셔가지고 그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12만 명을 개멸시켰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야,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고 거기에 우리가 도와주고 밀어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 적장들의 손이 없다고 이들을 조롱하고 냉대하는 거죠. 너희들 우리에게 먹을 거 달라 그러는데 세바와 살머나의 지금 그 손이 어디 있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나갈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 때로는 우리가 모욕을 당할 때도 있고 조롱을 당할 때도 분명히 있죠. 바울은 그가 전도 다니면서 얼마나 수많은 조롱과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길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그러죠? 나는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조롱과 박해와 그런 박대를 견딜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삶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삶도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내세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구해 나가지만은 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삼층증의 보좌, 거기에 우리는 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 삶도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롱과 냉대가 오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거를 다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숙고 사람들과 분이엘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쫓지 않은 자들이죠. 자기 유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눈에 보이는 그 2층전의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기드온은 3층짜리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저기서 좀 내가 아쉬운 점은 10절에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모나를 내 손에 넘겨준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저는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기도는 이거는 좀 실수하는 거죠. 비록 그럴지라도 하늘의 것들을 풀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 전략이었던 거죠. 물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은 좀 더 기도원이 나중에 더 높은 차원을 가지고 나아갔다면은 더 그러지 않았을까. 사실 나중에 기도원의 그 아들 70명의 아들이 다 몰살을 당해요. 이게 뭔가 연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을 악으로 갚지 마.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데 이 기드온은 나중에 이거를 다시 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영화들 보면 거의 보복하는 영화들이 거의 많죠. 결국 보복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나요? 하나님 구약에 분명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했다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하시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밑으로는 백성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제는 이에는 이, 눈에 눈은 그 율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율법이죠.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그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새로운 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성된 율법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구약이 필요하지만은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고 새로운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드온은 끝까지 따라갑니다. 여기 10절에 보면은 제가 읽었지만은 이때 세바와 살모나가 갈골이 뭐냐면은 히브리어니까 쿠르예요. 쿠르가 뭐냐면 땅을 파고 진지를 구축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5,000명이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의 군대가 따라오니까 쿠르에서 갈골에서 진지를 파고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진지를 팔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적군이 자, 우리가 진지를 파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안심하다. 기드온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다고 안심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죠?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지 기드온이 노바와 욕바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기습을 한 거죠. 기습. 아무리 진지를 구축하고 잘 있어도 기습을 하니까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기드온이 추격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갑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보면 기드온이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뭐죠?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게 뭡니까? 잘못한 게 뭐죠? 22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워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는데 이들이 지금 하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누가 그러죠?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떡합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기도원의 어떤 그런 그 지도력만 바라보고 그를 따랐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처음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 나타날 때 기도원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조만한 구석에 숨어가지고 포도주 털에서 곡식을 찝고 있었던 거죠. 미디안의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이 곡식까지 뺏어갈까봐 구석에 숨어가지고 포도주 요만한 털에다가 곡식을 이렇게 찝고 있었던 거예요. 절구통처럼 곡 찝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포도주 즙을 짜는 털인데,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큰 용사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포했던 거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호와 샬롬으로 그에게 하나님께 임하셔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찍어가지고 하나님께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 미약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기도원을 세운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죠?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더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잘못된 요구죠. 근데 기도원이 첫 번째 요구를 거절합니다. 23절에 그죠?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자, 기도원은 말은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다. 근데 기도원이 두 번째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24절에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으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원이 그 전리품을 요구한 겁니다. 전리품을 요구해가지고 그 전리품을 요구해서 그 가죽을 뭘 만들었냐면 26절에 기도원이 요청한 금 귀고리와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초성달 장식, 이슬람 말하는 이슬람. 초성달 장식이 이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이슬람 사람들, 이스마엘이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모슬렘들을 말하는 겁니다. 캐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못에 둘렀던 사슬이더라. 그러니까 이 미디안들이 본래 이스마엘 사람들을 미디안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창세기 보면은 그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을 팔 때 저 멀리서 보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더라 한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미디안 상인들이 팔았다 그래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미디안인들이에요. 미디안. 그래서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올무가 히브리어 모켓이라 그래요. 모켓이가 웅덩이를 이렇게 땅을 파면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삼각형으로 파면은 못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파면은 기어가 올라오는데 이렇게 파놓으면은 구멍은 조만하고 밑에는 커요. 이게 모켓이에요. 올무가. 그 한번 빠지면은 나올 수가 없는 게 올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보라 성읍에 뒀더니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이 올무가 되니라.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세보와 살무나를 잡고 왔을 때 숫꽃과 분이엘 사람들을 징벌했어요. 들가시와 찔레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서 이번에는 또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 당시에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정부가 어디 있었냐면 실로에 있어서 실로에 엘리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그 사무엘에 보면은 그 실로에 대제사장이 있으면서 거기에 에봇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고 대제사장이 그 흉표에서 우림과 둠빔을 꺼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물었는데 이 기드온이 그 실로의 사람들을 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 여기 오게 만든 거죠. 결국은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자기가 왕이 안 된다고 했지만은 속으로는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로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을, 그 발걸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로로 못 가게 하고 자기에게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기드온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 싸워도 용사로서 이스라엘의 공을 세웠지만은 그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말미에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올무가 된 거죠. 자,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논쟁을 피하고 조롱과 냉대를 이겨나가지만 마지막에 또 그런 어떤 기드온에게 올무가 걸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웠던 이 기드온도 나중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약을 짓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는 것을 뭐라고 하죠? 영적 간음이라고, 영적 간음.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음란한다, 간음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가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기도원에 와가지고 거기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 사이비가 된 거죠. 사이비. 정통이 아니죠. 정통은 실로가 있는데 기도원에 와가지고 예배를 든 거죠. 그래서 기도원의 집에 올무가 되고 나중에 이제 기도원이 죽지만 나중에 보면은 기도원의 자녀 그리고도 기도원이 막 아내를 여러 명 둬가지고 자녀가 70명까지 돼요. 나중에 또 처벌도 가지고 그 자녀 아비멜렉이 나중에 그 70명을 기도원의 자녀 70명을 다 죽여버려요. 결국은 그 당대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말로 했지만은 그가 그 에봇을 만들고 또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를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지 못한 정말 가시와 찔레를 가지고 징벌하고 이런 것들을 결국은 그 가정에 그대로 다 돌아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논쟁도 피하고 또 조롱과 냉대도 피하시고 또 여러분 이런 올무에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각을 삼청천의 시각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자꾸만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악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정말 나한테 정말 악하게 하고 나한테 정말 그 못살게 굴더라도 하나님,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선포해 주는 거죠. 축복해 주고 하나님, 저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저분을 축복합니다. 저분 10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선포합니다. 축복해 줄 때 그 영광이 그에게 임할 때 그 악함이 벗어지고 그가 또 못살게 하는 것도 다 벗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한 해는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가지고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